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가 그 교수 재직 시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신학 대학원의 후배이기도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안중호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요즘 많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뜨고 계신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중호 목사님의 그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진실한 교회 채널 들어가시면은 설교 말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TS 방송, 기독교 방송에 콜링 갓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들어가시면 우리 안중호 목사님의 기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중호 목사라고 하고요. 네, 뭐 뜨고 있진 않고요.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명희 교수 상담 TV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은혜 또 이 심리적인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 조그만 마이크로 주거니 받거니. 네, 저는 어떤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릴 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신념은 인간은 통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상 지식도 일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신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교육학이라든가 뭐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존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의 그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사전에 뭐 짠 건 없습니다. 계획한 건 없고 워낙 말씀도 잘하시지만 설교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금 주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그 직면한 이제 상담 문제들, 그러니까 고민거리, 이제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의뢰하는 걸 보면 일단 우상 문제가 있고요. 이제 우상은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가족의 붕괴, 뭐 그다음에 우울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가끔 영성 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을 요하는 귀신 들림 그런 분들도 가끔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적인 문제, 정신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자살을 고민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한번 던졌는데 여기서 그냥 목사님께서 편하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뭐 같이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상하면은 떠올리시는 게 뭐냐면 이게 원시인들이 어떤 돌이나 토템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상 문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제사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에 갈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으로 많이들 환원하시는데 근데 사실상 그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이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0계명이 나오는 장이죠. 10계명에서 보면 2계명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외에는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 네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탐심이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고자 내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무슨 원시인들처럼 토템이나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직접적 우상숭배, 현대의 우상숭배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삼겠다. 그럼 돈을 가져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즐기고 살겠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쾌락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를 좋아하는 게 그 좋은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가지 그 죄악 중에 이 탐욕과 탐심 이것이 다 그냥 큰 죄악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젊은이들 저도 상담센터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마약에 손을 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본인들도 쉽게 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 외에도 다양한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뭐 성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계 중독, 그 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이고, 또 뭐 중독 그러면은 물질 중독과 그다음 행위 중독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행위 중독 중에 관계 중독, 성 중독, 애정 중독은 다 이것도 하나의 쾌락이죠. 그러니까 쾌락이기 이전에 뭔가 죄책감과 수치감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나의 자신을 괴로움을 잃어버리려고 하나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 외에 자녀가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이고 남편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또 권력이 우선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다 우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네. 네, 목사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 왜 중독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한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해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35평이에요. 그러면 35평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35평 이상했는데 또 동네가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다른 쾌락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중독이 돼요. 계속 집 평수를 눌리는데 집중이 되고 그럼 그게 그 평수를 늘리는 것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것을 다 갖고 그리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에는 마약이나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을 아예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끝을 모르고 달리기 때문에 결국 중독이 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높이 봤을 때 즉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때 끝을 모르는 중독으로 그 인생이 가게 된다. 그럼 하나님 중독이 아니냐라고 누군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걸 종교 중독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신앙하는 것은 종교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고 우리도 말을 할 때 편하게 말하기 위해 종교의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에 가거나 해탈을 하거나 어떤 뭐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즉 구원의 어떤 이유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일리지를 쌓는데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거나 어떤 종교 생활,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구원받거나 이런 어떤 행위에 중독될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보셔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것 갖고 비판하실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상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 높이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중독되지도 않고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제가 그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을 즐겨 보는데요. 얼마 전에 십계명이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나 아닌 다른 신은 다 우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이것만큼 내가 이루고 살고 싶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독돼 요즘은 청년들이 중독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자들의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그 본인들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중독의 매체들이 쾌락을 주긴 하는데 그 이전에 쾌락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고 맞아요. 잊어버리려고 그 중에 이제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에 빠지고 또는 뭐 이제 마약 같은 거는 또 뭐 술, 알코올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물질 중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잠시 이제 그 자신의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중독 증상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온 거죠. 사망이 온 거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중독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누셨는데 정말 저도 본론적으로 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건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는데 그 해소가 억눌려 살다 보니까 뭐 잘 살고 높은 사람들이야 뭐 마음껏 해소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살면서 해소할 데가 없고 거기에 하이어라키 그 분위기에 우리가 눌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중독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빠지고 또 너무 많은 걸 가져서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이게 안 되거든요. 해소가.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잖아요.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하고 뭐 틀린 것은 없고 길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과 다름에 대한 얘기에 그 담론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압도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옳고 그름 사이에서 살았어요. 정확하게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답답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압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 안에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질서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진화됐다. 네. 우리의 우연성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어디서 왔냐? 결국 우리의 인권의 근간은 천부인권설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평등박의 뭐 프랑스 혁명 정신도 결국 인권에 대한 생각들은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으로 가면. 그래서 뭐 진화론 제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선 뿌리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오직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태초의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작동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불의와 부정의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살인과 죽음과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확한 질서를 알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권위 주의는 나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시고,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사단도 영적인 존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음으로써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 저는 늘 저의 신념은,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통전적인 인간의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제 저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하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간이 타락했다.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바탕인데,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착한 학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랑 이제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결국 해보자면, 결국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원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것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때 뱀이 뭐라 그러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뱀이 우상이 돼요? 아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도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게 결국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신은 뭐냐면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물 보면 한쪽은 이게 이 천둥을 상징하는 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사람들이 섬길 때 그 안에서 굉장히 음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교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바알 신을 막 흥분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사실 고대의 이제 그런 종교 생활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알 신도 그런 의미고, 그래서 바알 신이 결국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비를 내리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바알한테 좋습니까? 우리한테 좋습니까? 네. 인간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알 숭배도 자기 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괜찮으시죠? 교수님. 네. 괜찮으시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엔 모든 우상들은 다 나를 위한 거고, 현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내 어떤 커리어, 내 인기, 이런 모든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그런 일단 교수님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렇게 학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인본주의 지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임상의 현장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의 어떤 현장에서 이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네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치료나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과 어떤 치료, 약물 치료,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잘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나와야 되고 때에 맞춰서 또 우리가 감정도 적절하게 느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뭔가 투여해서 그게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어쨌든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네네. 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건 맞아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보다 본질적인 문제, 즉 완전한 해결책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셨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보시면 당연히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예수님이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면 지금은 더 많죠. 자기에 대한 강조가 많은 시대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와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네, 쇼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한 해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힘이 생겨서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성은 사실상 기독교랑은 맞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비추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오해된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의 신념이고 저의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느닷없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또 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교회 안중호 목사님 모시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